오늘은 자기 부인의 실제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실천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는 야고보의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란 변화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실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된 삶이 없는데 변화된 심령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복음에 합당하게, 즉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언어 생활에서 믿음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어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 실수를 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언어를 실수하지 않도록 다듬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잘 정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지, 언어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온전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올바로 완성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냇가에 나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냇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봤는데요. 이 허리쯤 오는 곳까지 이 그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그물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둥그런 이런 이 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가운데 끈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거를 이 한쪽 팔에다가 잘 이렇게 접어서 탁 올립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는 끈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올린 그 그물을 하늘 위로 넓게 이렇게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물이 둥글게 쫙 펴지면서 그 다음에 물에 쫙 떨어져요. 그러면 그물 끝에는 추라고 하는 납조가리가 달려있는데 이것이 먼저 쫙 가라앉으면서 그물 안쪽에 있는 물고기들 도망가지 못하고 딱 갇혀요. 그럴 때 이 그물을 그대로 건져서 물고기들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은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끈은 그물 한 가운데에 있어요. 끈을 살살 잡아당기면 요 그물이 제일 끝으로부터 이렇게 모아지면서 그 속에 물고기들이 갇혀요. 그러면은 요 그물을 끝에 딱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물을 쫙 펼치면은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뭐 기술도 중요한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끈이 없으면 안 돼요. 끈. 요 끈이 가장 중요해요. 끈이 똑 끊어지면은 그물을 제대로 당기지 못해요. 그래서 요 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별이라고 불러요. 별이. 요 별이를 잘 잡아당겨야 돼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에서 바로 이 별이에 해당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 이것이 그물 전부를 끌어당기는 끈이에요. 요거를 잡아당기면은 그물 전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잡아당기면 그물이 쓱 들쩍이면서 이쪽 한쪽 끝으로 물고기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끌어당기는 이 끈을 통해서 그물 전부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삶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실천해야 거룩한 삶을 실천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 그물의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을 제어했는데 온 몸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를 단련시켜라 하는 것이에요. 언어가 정제되지 아니하고 언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오는데,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이에요, 말.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서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변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 모든 부분들이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제어하라? 혀, 즉 언어를 제어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혀를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혀는 작아요. 그런데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배의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작은 배는 물론 작지만 큰 배는 몇백 미터 이런 엄청난 배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항 여기 가면은 여객선, 국제 여객선 터미널 가끔씩 보면은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한 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은지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저거 굉장하구나. 그런 배 구경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제어할 때 얼마나 큰 키를 가져갈까요? 배 전체 크기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키가 그 역할을 해요. 작은 것이지만 크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이에요, 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불씨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산불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되면요, 벌써 몇십 년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워낙 이 산이 그 큰 산인데 이쪽에서 산이 불타서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게 끌 수가 없어요. 워낙 산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모든 힘을 동원을 해도 그 넓은 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기 관리만 하는데 여기서 저쪽까지 타들어가는 동안에 이쪽에서는 다시 나무가 나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산불, 수십 년 됐어요. 그 불이 처음에는 불씨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씨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엄청난 불이 돼버리고 만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잘못해서 교회 전체로 이 여파가 미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요. 시작은 작은 말로부터 시작했어요. 장난처럼 던진 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난처럼 던진 말이 어느덧 온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혀이지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작은 혀이지만 혀를 제어하면 우리의 성화의 삶 전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혀를 길들이는 게 쉽지 않다.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문화와도 관계가 있고요. 또 습관과도 관계가 있어요. 문화와 습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이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욕에 대하여 면역력이 있어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것도 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냥 귀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욕이. 그래요?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귀에 거슬려요? 거슬리지 않아요? 예. 욕이 친근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을 해야만 친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야구장에를 갔대요. 그랬더니 야구장에 가면 왜 예전에 고등학교 야구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가보면은 동창들을 만나요. 한 친구가 이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반갑게 아주 아는 체를 했어요. 야, 이 새, 야, 요새 뭐해? 먹고 사냐?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나 요새 목사 짓 해, 이제 이렇게 다 답을 했어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에요. 학생 때, 욕은 뭐 굉장히 가깝죠. 친하죠. 욕하고. 예. 우리들도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앞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욕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욕이에요? 그렇게. 그게 무슨 욕이에요? 그냥 흔히 친구들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우리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죠? 예.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야 하는 것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여 성장했다면 나중에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저항이 없어요. 이것을 듣는 것도 저항이 없고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당연히 그걸 써야지만 친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사용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문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혹은 이 가풍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서는 어느 집이든 어느 엄마 아버지든 그냥 달고 사는 게 욕이다 이거죠. 그 속에서 컸어요. 자기도 그게 그냥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도 나중에 자기 아이들한테 그 욕을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문화예요. 그 가풍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풍이나 문화 속에서 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걸쭉하게 그래야 친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욕도 안 하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 그죠? 욕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친하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욕도 하자. 그래야 친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욕에 대하여 노이로제 같은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사람은 욕을 자연스럽게 쓰는 집안에서 컸어요. 그리고 욕을 함부로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지냈어요.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욕하면서 그냥 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흔히 하는 말처럼 그냥 쓰고 컸어요. 그래야지 인간다운 거 있죠. 그래야지 사람 사는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이 그 사람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머릿속에 정착돼 있어요. 그래서 욕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밥맛이 없어. 어떻게 욕도 안 하고 살아? 저런 사람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교회 생활에서 심지어는요, 이 당회까지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욕을 하면서 살아요. 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당회하다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은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친근한 어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아마 요새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어느 서울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가서 당회를 하는데 당회하다 말고 의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 자리 옮기는 게 아니고 의자가 위로 왔다 갔다 했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잘 목회하고 훌륭하게 다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내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자가 테이블 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일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요. 당회가 서열이 있어서 나이로 서열이 돼가지고 저 위에 있는 형님은 큰형님이야. 저 밑에 있는 장로님은 막내 동생이야. 그래서 형님이 막내 동생한테 야 누구야 호이가 불러요. 호이가 가서 뭐 좀 해. 그래서 형님이 동생한테 이름 부르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에요. 이거는 실제 우리 노예 안의 교회 중에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회 안에 장로님들이 형님 동생이 있나? 예. 형님 동생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 안에 집사님들 사이에 형님 동생이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걸 잘 따져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문이야. 보니까 10년 후배야. 그때부터는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후배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고등학교 선배가 돼가지고서는 그때부터 후배를 야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방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따져보니까 나이로 쭉 언니 동생이 되어가지고 반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친하고 가깝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언어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를 할 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존중하는 거, 나이를 존중해주고 하는 것들,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려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장땡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맡은 일들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나보다 후배야. 그 장로님을 대할 때 고등학교 후배로 대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이 서열의식, 나이로 따지는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함부로 하면 못 견디고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나이가 어려도 어디 가서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말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나이가 어려 20년, 30년 후배예요. 그러나 존댓말을 씁니다. 존중을 해줍니다. 왜요? 나이로 따지면 어리지만 그분하고 내가 나이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연배의 분들을 존중을 해서 말과 행동 혹은 일을 할 때에도 존중해야 되는 거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철저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형동생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지내죠, 사실은. 그러나 나이가 어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라도 반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언어 생활은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격식 있게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친한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하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친하면은 새로운 분이 와서 적응을 못해요. 우리끼리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친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유독 친하다고 해도 너와 내가 유독 친한 것을 언어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너와 나는 사석에서 만나서 언니 동생일 수 있어요. 형 동생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에는 이거를 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또 교회는 새로운 분들도 오시잖아요. 왔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형동생이 안 되는데 저기들끼리는 형동생이 되어서 말하는 것으로 들어보니까 주중에도 만나서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별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표를 내지 마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구랑 유달리 가까워지는 수 있지요. 당연하잖아요. 사람 사는 삶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형 동생이 되고 언니 동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절제하셔야 된다. 절제하셔야 된다. 사석에서는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서 그래야 돼요?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이 다른 분들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배려가 없는 언어 생활, 너와 나만 죽고 못 사는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만 잘못 가게 되면요, 함부로 욕을 해대는 이런 일로 발전해요. 왜? 동생이니까 함부로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서운하면 욕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혀를 제어하는데, 사실은 여기 사도가 혀를 제어하라고 말씀하지만 이거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이것이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어야 하느냐면, 혀는 우리의 마음, 우리 나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자아, 이것이 그의 언어 속에서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제어하라, 그 얘기예요. 서로 평상시에 서로 친하게 지내도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친하지 않고 서로 함부로 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욕과 저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은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찬양할 때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입으로 욕을 할 때에는 또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샘이 있는데 이 샘이 어떨 때는 단물을 내고 어떨 때는 쓴물을 내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물이 나는 샘은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인간에게서는 그런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는 지금 변화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이라면 그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 넘쳤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에서 금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금하라. 부정적인 말이 왜 문제이냐면 이것이 믿음이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의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일인가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판단을 잘했고 내가 적절한 때에 이 일을 결정을 해서 내가 지혜롭게 해서 잘 됐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말도 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나중에 평가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지?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가지가지 사건들과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의 인격을 무시한 거고 나에게는 정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지나고 보면 작은 문제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욕을 금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언어 생활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변화된 심령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완성시키는 길이에요. 언어를 절제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성화가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속쓰리고 아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속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예, 칭찬하려고 하니까 속쓰려. 그걸 부인해야 돼요. 인정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 이걸 버려야 돼요.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면 여러분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첫걸음,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우리의 언어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